혹시 그런 마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벚꽃이 지금 아직 다 안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벚꽃길을 혹시 지나가시거나 떨어진 벚꽃잎 보면서 그런 마음 느끼신 적 있습니까? 어떤 마음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다 느껴질 때 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끼신가요? 깜깜해진 밤길을 지나가다가 하늘에 떠오르어 있는 별을 바라보시면서 또 어떤 마음이실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의 절경을 보고서 또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요? 말없이 고요하게 우리 곁에 심겨져서 묵묵히 서 있는 푸르른 잎사귀를 간직한 채 붙어있는 이 나무들을 보시면서 또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늘 인생 안에 흐릅니다. 각자의 인생 안에 흘러요. 밖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줄기가 밖에도 있는데 또 어디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흘러요.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밖에 눈치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도 막 들쑥날쑥하죠. 그러한 안과 밖의 요동침 속에 마음의 생각들을 품고 있는 나라는 존재 안팎으로 저는 그 마주하는 바람을 느끼면서 또는 하얗게 떨어지는 이 벚꽃잎을 제가 딱 맞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는 지금도 변함없구나. 그 마음에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이 매 순간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것이 어찌되든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한 가지 진리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바람을 맞는데 다 그 마음을 느끼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마음에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과 밖에 여전히 물줄기는 막 거칠게 흐르고 있는데 변한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풀어가야 될 일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막 똑같은데 딱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이 지금도 나에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딱 인식하는 순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곧 어디가 되냐면 하나님의 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위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 안에 이런 기도가 뒤따랐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내 전 존재 안과 밖으로 당신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만남의 자리, 그 관계 안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식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 자리에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맺어진 관계 속에 우리라는 존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시선이, 우리의 존재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은 것이겠죠. 그것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영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관계를 어디에서든 인식하고 깨닫고 사는 것이 영성.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서 매 순간 그 관계 안에 내가 서 있음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자각시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라는 그 관문 앞에 서겠죠. 모두 다.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평화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 자리에도 계시지. 그래, 계시다고 하셨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친숙해지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여정,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분과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 삶이 되고 내 발자국이 되고 내 인생의 흔적이 될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문턱 앞에 서기 전에도 그것은 어색하지 않은 부름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건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자리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리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발 우리가 어떠한 한 자리에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있을 때에도, 아이들과 있을 때에도, 아내와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또는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안에 내가 지금 서 있지. 그걸 인식하는 게 영성이라니까요. 그걸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변하게 돼 있어요. 한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는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아, 이분이 계시지. 그 관계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런 갈망함으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은총과 자비를 지금도 베푸시는 이 하나님, 당신은 오늘도 내가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갈망.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등장하는 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 잘 알죠, 우리가. 동족의 혈세를 먹고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 어쩌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냥 족보를 그냥 잘라버린 거죠. 끊어버린 거죠. 우리 민족은 없어 나에게. 나라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자기 민족 안에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뭐였을까요? 아주 외롭고 고독한 사람. 누구 하나 따뜻한 눈빛 한번 주지 않는, 그런데 소유는 많아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뭐까지 있어요?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등에 힘이 많아요. 권세가 있어요. 그로 인해 사회적 지위에 오른 사람. 동족에게서 버려진 지 오래됐습니다. 로마 통치자들에게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에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딱 떠올려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참 외로웠겠다. 참 고독했겠구나. 여러분, 인생의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 있다 보면 인생을 향한 질문들이 계속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질문한단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예수를 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신앙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비어 있음을 아는 자는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뭔가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체를 알 수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소유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충만하고 가진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자기 존재가 비어있다는, 구멍이 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구멍이 난 자리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갈망이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그 갈망이 더 커진 거예요. 내가 저분이라도 꼭 만나봐야 되겠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나는 쉼이 없었습니다. 부유했던 삭개오의 마음 안에 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그의 마음 안에 뭐가 없어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망합니다. 근데 이런 갈망하는 마음만 인간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과는 상반되게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그게 뭐냐?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을 의식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요? 가면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또 한 가지 장애물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컴플렉스예요. 오늘 삭개오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자금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름대로의 약점이죠, 약점. 치부. 드러내고 싶지 않는 어떤 것. 근데 사람이 참 재밌어요. 그 약점을 내가 알면 이 약점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 약점을 뭐예요? 계속 다른 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덮어.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꽁꽁 그 약점이 이것이 드러날 때 오히려 자유해지는 것인데 언제 드러날지는 모르는데 가려놓으니까 이게 늘 시한폭탄 같은, 그러니까 관계를 묻고 삶을 묻고. 오늘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런 신체적인 자금, 그리고 동족으로부터 외롭고 고독했던 사람이, 그 키 작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엄청난 용기인 거죠, 용기. 근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주잖아요. 삭개오네? 오이.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알게 모르게 무리 자체가 삭개오를 다 막아섰겠죠. 근데 감사한 것은 삭개오가 갈망하는 마음이 거기에서 장애물에 의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불타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반드시 만나봐야 되겠다. 저 무리들이 만나고 있는 예수라는 존재를 내가 꼭 보고 가야 되겠다, 오늘은. 그래서 삭개오를 가만히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보니까 삭개오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보고자 하되,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적어도 삭개오는 자신 안에 그 갈망함을 마치 초에 켜져 있는 이 불꽃 이것을 훅 불어버리듯이 끄지 않았어요. 갈망함을 더욱더 키워가며 불을 붙입니다. 꼭 이런 마음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삭개오의 이렇게 모습을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저는 당신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이 공허함, 이 구멍난 것을 당신을 만나서라도 어떻게 해서는 내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인생이 꽉 막혔습니다. 이런 어떤 절규 어린 소리가 삭개오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계속 주님이 뭘 아시니까, 중심을 아시니까 떨어져 있고 안 보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 마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셨겠구나. 그 갈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겠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만나고자 하는 갈망은 예수님을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갈망하는 마음 끄지 마셔야 돼요. 우리도 매 순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있어요? 장애물도 많지만, 실패하는 자리도 많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한 뭘 열어줘요? 길을 열어줘요. 길을. 어느 순간 길이 딱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작은 갈망 하나가 인생이라는 전체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만나기를 우리도 사모합시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잠깐 한순간 만나더라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애매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갈망하는 자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19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갈망함에 멈춰 서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이 유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일시적인 방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머물러 살아간다, 거처를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삭개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선언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삭개오에게는.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종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그런데 일면식도 없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내려와라 그러더니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라는 선언을 했으니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면서도 엄청난 은혜의 부름이었겠죠. 죄인이었고 부패한 자였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혐오의 시선을 보냈던 사람이었는데 누구도 그의 집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삭개오의 식탁에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겠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단지 방문이 아니라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냄새나는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이 빛이 나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삭개오와 기타 우리의 모든 인생 안으로 주님은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시려고 오셨다고요. 근데 들어오는 걸 다 막아요. 누가 막아요? 내가 막고 있어요. 주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좀 살게 내두세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으로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거처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선언이며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 안이 어떤데요? 여러분 안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다 오픈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픈하는 순간 큰일 나겠죠? 여기저기 가려야 될 것 투성이에 우리의 민낯. 근데 자꾸 들어오신다 그래요. 왜요? 심판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참 인간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대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만 등장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전체가 함께 하심입니다.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처 선언입니다. 거절당한 자, 소외된 자, 수치 속에 숨어 있던 자, 그 누구도 그분의 함께 하심 그 선언에서 제외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사람들이 발들이지 않던 그 방, 우리 자신조차 열지 못하던 그 무거운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들어오도록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은 단지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는 초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앓고 있는 불안, 내가 숨기고 있는 아픔, 상처, 그곳에 예수님은 함께 머물겠노라 하십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나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장 외롭고 약한 방 안에 함께 앉아 침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사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뜻밖의 고백을 하죠.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교회 오기 전에 다민이하고 얘기를 해서 삭개오 알아?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한 자 4배나 아마도 은혜를 받아서 그랬겠지. 저한테 그러길래 야 그래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삭개오는 변해버렸을까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죠. 보십시오. 주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바르게 연결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사람들과의 어긋났던 관계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피도 눈물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동족 상관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족이 피눈물 흘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빌어도 로마 병정들 불러다가 당장 집어넣으라고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고 그분과 삭개오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 위로의 관계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수평적인 관계도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당연히 마땅하게 누구와의 관계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의 장으로 다리를 또 놓습니다. 그게 지금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했고, 다시 사랑하게 만들었고,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뀌어집니다. 삭개오는 돈으로 사람을 소외시키며 살아왔습니다. 권력을 앞세워 정의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왔던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자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절반을 나누겠다는 말은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이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겠다는 선언이죠. 자신이 빼앗았던 이들에게 4배로 갚겠다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악행을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나의 악행을 내가 자백한다. 나로 인해 아픔 당한 어떤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의 회심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진짜 변화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19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너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기억에서 지워본 적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회복시킨 게 아니라 그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다시 찾아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단어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입니다. 잃어버린 자. 원래 너가 누구였는지를 기억시켜주는 거죠.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를 잃었던 존재였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과 화목해졌고 그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자리에 역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지금도 신앙의 여정을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요? 내가 무심했던 사람들, 말 한마디로 상처 입혔던 누군가, 그리고 끝날 줄 알았던 관계들, 그곳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겠죠.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 불렀던 이름.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를 찾아가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 우리가 감히 다가가지 못한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멈춰 서셨습니다. 수많은 눈길과 판단 속에 숨어있던 우리를 나무 위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신 주님, 방 한켠 어둡고 숨겨진 우리의 마음까지 당신이 거처 삼으신다고 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닫아놓지 않겠습니다. 두 손을 벌려 문을 엽니다. 앞으로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 며칠, 몇 날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흔적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발자국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던 이들을 이제는 다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은혜의 무게를 삶으로 살아내며 오늘도 내일도 주신 날 선물 같은 인생을 주님과 걸어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